자, 안녕 얘들아. 나 비선 요셉이야. 어제 저녁에 약속한 대로 오늘은 그 트럼프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보는 세계주의와 국가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어. 자, 그럼 먼저 한번 목차를 살펴볼게. 내가 오늘 그 설명할 내용들은 한 10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 최대한 한 20분 내에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려는 거는 트럼프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얘기한 세계주의와 국가주의가 무엇인가. 근데 그 세계주의와 국가주의에 대해서 트럼프가 한 얘기를 한국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를 했는가. 굉장히 웃기게 보도를 했거든. 거기에 대한 비평을 좀 담을 거고. 그래서 그게 왜 웃기게 보도가 된 것인지 트럼프가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던 주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자고. 그 다음에 내 생각에 또는 너희들도 나하고 동의할 거라고 믿는데 트럼프의 유엔 총회 연설을 우리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는 게 마땅했을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 그리고 그러면 왜 트럼프가 이러한 국가주의를 선포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이유를 보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왜 미국이 망가졌는지를 알아야 돼. 근데 그 미국은 국민의 90%가 내가 살 때는 90%가 기독교 신자인 굉장히 그 종교적인 나라야. 그런데 그러한 나라를 미국의 오바마 클린턴이 망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볼 거야. 참고로 나는 지금 여기서 팩트 전달상 종교 이슈를 설명하는 거지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뭐 선교를 하거나 어떤 종교를 전도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야. 팩트를 얘기하고 미국이란 나라의 특수성, 그다음에 우리가 처한 상황의 특수성 때문에 종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 거기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래. 그래서 그 국민의 90%가 기독교 신자인 미국을 오바마 클린턴이 망쳐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망치기 때문에 우리가 후에 트럼프 같은 대통령을 가질 수도 있겠지.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됐고 국가주의를 선포한 거야. 그 다음에 그 망칠 수 있는 배경의 뒤에는 가톨릭이라는 조직이 있어. 그래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어떤 차이고 가톨릭이 왜 그러한 의심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어. 그 다음에 이러한 미국의 상황이 한국과 전혀 거리가 없는 동떨어진 상황이 아니라 유사한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한국의 상황을 미국이 겪었고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 빗대어서 보면 우리의 모습이 잘 보이고 우리가 치르는 전 세계적인 이 전쟁의 상황에서 치르는 전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한국의 상황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의 상황과 미국을 살펴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진영이 양분되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 알아보겠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권고를 하고 싶어. 그걸로 이 방송을 마칠까 해. 자, 그러면 먼저 세계주의와 국가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보자. 자, 세계주의, 글로벌리즘이라고 하지. 국가주의는 내가 그 헬비 방송 때 내셔널리즘이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는 페이트리어티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그래서 페이트리어티즘은 번역을 하면 애국주의에 가깝겠지만 편의상 국가주의로 번역을 해서 얘기할게. 그게 더 적절하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이야. 자, 그럼 세계주의는 무엇이고 국가주의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게. 세계주의는 다시 말하면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겠다는 주의야. 많은 미국 대통령들도 얘기하고 많은 사람 정치가들이 얘기하고 있지. New World Order라고 불리는 그 세계 통치 지배, 엘리트들이 세계를 통치해서 단일 정부를 세우고 단일 통치 아래 모든 국가를 넣겠다는 거야. 그럼 필연적으로 그런 각각의 국가들,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탈리나 한국이나 그런 나라들은 붕괴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 세계 통치가 가능할 거 아니야? 강한 나라들이 세계 통치에 들어가려고 하진 않겠지. 그래서 세계주의자들은 국가의 붕괴를 시도하고 국권을 침탈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 굉장히 오래된 노력이야. 여기는 지금 현재 미국에는 키신저, 클린턴, 오바마 이런 인물들이 세계 통치 지배주의의 신봉자로 돼 있고 그 어젠다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 그러면 그 반대 진영에는 국가주의, 페이트리어티즘, 좀 더 영어 원문에 가까운 해석은 애국주의가 되겠지. 또는 자유주의라고도 볼 수 있겠어. 독립된 국가의 그 주권을 수호하고
그러한 그 국가주의는 트럼프가 이번에 처음으로 국가주의 독트린을 유엔 총회에서 발표를 했어. 그래서 그거를 The Doctrine of Patriotism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 너희들 왜 몰로주의, 몰로 독트린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 민족 자결주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2018년 9월 15일 날 아주 중요한 독트린을 발표한 거야. 자기가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밝혔는데 그 주의가 바로 국가주의라는 거야. 그러면 세계주의는 키신저, 클린턴, 오바마 같은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있다면 이 국가주의는 트럼프 등 개신교 인사들이 이끌어가고 있어. 왜냐하면 트럼프 내각에는 펜스와 같은 아주 강경한 에반젤리컬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복음주의 기독교자인 펜스, 폼페이오, 볼튼 이런 사람들로 차 있기 때문에 트럼프 등 개신교 인사가 국가주의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전혀 무리가 아니야.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 트럼프가 세계주의와 국가주의에 대해서 유엔에서 영설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보도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 잠깐만. 한국 언론의 보도 행태는 CNN을 인용을 했어. 참고로 얘기하면 미국의 CNN은 굉장히 반트럼프적인 언론사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유엔 총회 연설서 자화자찬, 각국 정상들 웃음. 이러한 CNN의 보도를 그대로 앵무새같이 동아일보, 조선닷컴, YTN이 인용을 해서 일렬로 보도를 했어. 자, 그럼 증거를 한번 보자고. 정말로 그렇게 보도를 했는지. 잠깐만 기다려봐. 자, 내가 화면을 캡처해 놓은 게 있는데, 참고로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자, 잘 보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화면을 조금 크게 하고, 보여줄게. 자, 여기 보면은, 이것이 어디 거냐, 어디 신문인지, 동아일보로 내가 생각되는데, 트럼프 유엔 총회에서 연설 자화자찬, 각국 정상들 웃음. 자, 그 다음에 다음 신문을 보여줄게. 자, 이건 조선닷컴이었네. 자, 똑같이 앵무새 같지? 다 CNN 보도를 인용한 거야. 마찬가지로 YTN도 이렇게 보도를 했어. 이게 우리의 언론의 실상이야. 우리가 언론사가 제대로 된 자세한 팩트를 보도한다고 믿으면 절대 안 돼. 이 언론사들은 수년 전 트럼프가 당선될 거를 몇 시간 전까지도 모르고 CNN, ABC, MBC, CBS 등의 방송을 인용해서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거라는 오보를 생산한 언론 기관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트럼프가 뭐라고 했길래 저런 말을 들을 만 했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볼 만 하잖아.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고 그럼 언론사들이 저렇게 보도할 수밖에 없이 트럼프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트럼프의 유엔 총회 연설 주요 내용을 볼게. 나는 참고로 이거를 그 팍스 뉴스에 트럼프 speaks at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라는 타이틀로 된 동영상을 참조했어. 너희들도 혹시 보고 싶은 사람은 이 동영상을 보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그 아까 얘기한 트럼프 자화자찬 각국 정상들 웃음 그 내용이 뭔지 우리가 다는 못 듣지만 그 내용을 한번 잠깐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자, 동영상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In less than 2 years, my administration has accomplished more than almost any administratio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America's so true. Didn't expect that reaction, but that's okay. 자, 이거를 내가 왜 너희들에게 들려줬냐면, 자, 이러한 일이 연설 아주 초반에 있었어. 그래서 뭐 여기 얘기하면 좀 해석을 해주면, 지금 한 얘기는 2년 내에 내 정부는 역사상 그 어떤 정부보다 많은 것을 이뤘다 그랬어. 근데 이 미국의 문화에서는 자신이 잘한 것, 자신의 장점을 남에게 얘기하는 게 문화적인 습성이야.
그래서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고 언론사들도 그걸 다 이해했을 거야. 하지만 여기는 각국 세계 정상들이 모여있는 자리다 보니까 미국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 나가 굉장히 잘했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웃음을 샀지. 그때 트럼프는 아, 이런 걸 기대하진 않았지만 괜찮습니다 하고 농담으로 넘어갔고 웃고 넘어간 거야. 자, 그런데 이것을 트럼프 유엔 총회 연설의 주요 내용의 헤드라인으로 뽑을 만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은 이제 그 내용,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알아. 그러면서 트럼프가 여러 가지 미국이 얼마나 잘했는지 여러 가지 팩트를 제시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 이런 이유로 미국은 세계 통치, 글로벌 거버넌스, 조정, 지배보다 독립과 협조를 선택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국가주의의 초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벌써 이제 초입부에 벌써 얘기를 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트럼프가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그런 웃긴 내용, 웃었던 내용, 해프닝은 앞에 잠깐 있었던 거고 북핵 문제를 얘기를 하고 시리아 중동 이슈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미국, 카나다, 멕시코의 무역협정에 대해서 얘기했고 한미 무역협정 개정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중국 등 제방국가의 무역 적자 그리고 유엔 인권위원회와의 문제들을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세계주의 때문에 발생을 했다고 트럼프는 보고 이렇게 말을 해. 우리는 세계주의 이념을 거부하고 국가주의 독트린을 선택합니다. 이게 트럼프가 유엔 총회에서 얘기하고자 한 핵심이었던 거야. 영어로는 We reject the ideology of globalism and we embrace the doctrine of patriotism.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근데 이러한 중요한 얘기는 무시하고 자화자찬 웃음을 사. 이렇게 오도를 하게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계속 살펴보면 오페크 이슈를 얘기했고 에너지 이슈도 얘기했고 불법 이민 이슈들 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소셜리즘 사회주의로 망친 베네수엘라 얘기. 그 다음에 미국이 분담해야 될 유엔 평화유지군 이런 중요한 얘기들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의 연설을 마쳐. 이 마지막 연설을 너희들과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이유는 미국이 어떠한 정신과 문화와 종교적인 백그라운드로 사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마지막을 트럼프가 연설을 어떻게 마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 잠깐만.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려봐.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살펴볼게.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마지막 얘기야. And let us come here to this place to stand for our people and their nations, forever strong, forever sovereign, forever just, and forever thankful for the grace and the goodness and the glory of God. Thank you, God bless you, and God bless the nations of the world. Thank you very much. 자, 이렇게 하고 트럼프가 연설을 마쳤어. 그럼 우리가 트럼프 유엔 연설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봤는데 너희라면 아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YTN이 뽑은 기사 타이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내가 뽑은 트럼프 rejects globalism and embraces patriotism. 트럼프 세계주의를 거부하고 국가주의를 택하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이런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언론사는 전혀 보도를 안 하고 있어. 다만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거지. 자, ABC, CBS, MBC, CNN, 트럼프 당선도 예측하지 못한 거짓된 미국의 좌파에 의해 조종된 언론사야. 우리나라의 상황과 많이 비슷했어.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까지는. 자, 그래서 그 트럼프가 어떤 연설을 했는지 알아봤고, 그 다음에 그러면 트럼프가 왜 이렇게 국가주의 독트린을 선포하게 되었을까? 이 중요한 얘기를 우리나라 언론이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주요 언론사에서 한 번도 없지. 그러니까 정말 문제고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야. 미국도 그 어려움에 처해 있다가 트럼프라는 위인을 만나서 탈출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아직 그 위험에 빠져 있지. 자, 보자고. 트럼프가 국가주의를 선포한 이유는 클린턴과 오바마의 좌파 정책 때문이야. 지난 오바마 정부 8년간 국경을 완전히 열어제쳐서 불법 이민이 마구 들어왔어. 알다시피 남미 쪽에는 많은 마약 소지자와 범죄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미국에 마구 들어와서 미국 사회에 마약을 퍼뜨리고 범죄를 퍼뜨리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 그리고 또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이름하에 미국 산업이 몰락됐고 중국 경제는 반대로 부상하게 됐지. 그 다음에 또 종교적인 이슈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은 내가 살 때만 해도 90%가 개신교도들, 그 크리스찬이 사는 나라인데 동성애 결혼을 대법원이 합법 판결을 해버렸어. 그러면서 오바마는 거기에 또 걸맞춰서 백악관에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불빛을 비춰버렸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미국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로 치면 안녕하십니까 정도의 언어인데 이거를 종교적인 이유로 금지를 해버렸어. 대신 해피 할로데이스라고 얘기하라고 했고 여기에 미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신교도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분노를 촉발했고 이 불법 이민과 자유무역으로 몰락한 중산층 중하위층의 백인들과 기독교 신자들이 전폭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고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자, 미국을 첫 번째로 하자, America First라는 슬로건을 걸고 나온 트럼프를 당선시켰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보도하는 언론사는 나는 한국에서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 자, 그래서 트럼프가 국가주의를 선포한 이유는 이러한 클린턴과 오바마의 좌파 정책 때문에 망해가는 미국을 구하고자 이러한 국가주의를 선포하고 미국은 엄청난 부흥을 누리고 있지. 그거는 뭐 여러 가지 통계로 부인할 수 없는 사용인데, 자 그러면 지금 한 80%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국민의 최대 90%까지가 기독교 신자였던 미국을 오바마 클린턴이 어떻게 저런 식으로 동성애도 합법으로 만들고 뭐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게 하면서 망칠 수가 있는지 그 배경을 보자는 거지. 거기에는 놀랍게도 로마 가톨릭이 배후 실세로 되어 있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의문을 가진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따로 설명이 필요하다면 내가 방송을 준비해 볼게. 하여튼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면 예수회와 거기에는 산하 조직들이 있는데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트릴레터럴 커미션, 이건 삼각위원회라고 불려 한국말로는, 빌더버그, 카운슬 온 포린 릴레이션스, 한국의 저명한 인사들도 여기에 회원으로 있지. 이 예수회와 산하 조직들이 각국의 정부, 재계, 문화, 예술계 등에 침투해서 세계주의, 세계 지배주의를 위해서 각국의 국가를 붕괴시키고 국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어.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고 가장 큰 사건은 미국이 국권을 뺏기게 되는 가장 큰 사건은 이러한 조직들에 의해서 미국의 통화 발행권을 연방준비은행에게 빼앗겨. 너희들은 연방준비은행이 사설은행의 연합체라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어. 연방준비은행이라는 이름 때문에 연방정부의 기관인지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이건 사설은행들의 연합체고 이 연합체가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미국을 속된 말로 털어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를 시정하려다가 암살된 2명의 대통령이 링컨은 남북전쟁 때 그린백이라는 화폐를 발행해서 녹색 달러였다고 얘기해. 그래서 그 전쟁 비용을 조달하려고 했어. 연방준비은행 쪽에 있는 사람들에겐 자기네들의 화폐 발행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되겠지. 또는 케네디는 음본위제로 회기를 시도했던 인물이었는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암살됐다라는 주장이 있어. 내가 법학 전공이라서 이런 식을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걸 양해해 주기 바래. 자, 그럼 이러한 상황이 꼭 미국에만 있느냐? 자, 우리 잘 생각해 보자고. 우리 친구들 대부분 반공 우파 시민이잖아. 근데 그게 우리뿐이냐고. 대부분의 시민이 그렇단 말이야. 근데 한국도 대부분 반공 우파 시민이지만 지금 나라 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말도 안 되게 돌아가고 있잖아. 거기에는 그러면 국민들이 단순히 선동됐고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랬을까? 거기에 숨겨져 있는 조직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 자, 그러면
가톨릭의 예수회라는 조직이 미국을 저렇게 붕괴를 시키려고 하고 각국의 국권을 침탈하고 국가 붕괴를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가톨릭의 존재는 뭘까? 한번 조금 살펴볼게.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략히 살펴볼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내가 여기서 가톨릭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톨릭을 이끌어가는 선량한 가톨릭 교도들의 선량한 마음을 그 뭐라 그럴까? 그 엉터리로 훔쳐서 자신들의 그 세계 지배주의를 달성하려는 그 야심에 쓰려는 그러한 예수회 같은 조직을 얘기하는 거지 가톨릭 교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길 바래. 자, 정치 체제를 보면 가톨릭 뒤에는 항상 전체주의, 히틀러, 무솔리니 이런 사람들 뒤에는 가톨릭이 항상 있었어. 공산주의 뒤에도 가톨릭이 있어.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는 가톨릭이 배후에 있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이건 어떤 합리적 의심이냐고 하면 이거는 뭐 다른 섹션을 띄워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데 시간상 우리가 넘어가기로 하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개신교가 만들어낸 정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야. 왜 이걸 만들었냐면 가톨릭의 압제로부터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만든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야. 그리고 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가톨릭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경제 체제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자본주의 체제야. 그래서 이거는 미국을 위주로 한 자유주의 국가들이 신봉하는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 따르고 있는 체제이지. 그런데 가톨릭을 잠깐 살펴보면 AD 300년 후반경에 콘스탄티노플인가라는 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가톨릭이 등장했고 AD 700년대 후반경에 몰락을 했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야. 내가 과장하는 게 아니고 1400년 동안 5천만에서 1억 명의 개신교도를 학살한 전력이 있는 게 이 무서운 가톨릭이라는 조직이야. 특히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자신들의 그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회라는 조직이 탄생했고 일루미나티라는 조직도 거기에서 탄생된 조직이야. 어쨌든 그렇게 1700년대 후반에 몰락했던 그 가톨릭의 그 교황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그게 그 유명한 1929년에 무솔리니와 라테라노라는 조약을 맺어서 바티칸을 할양받게 되고 그 유명한 바티칸이 이때 성립이 되게 된 거지. 자,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 전체주의의 히틀러는 굉장히 가톨릭과 가까운 사람인데 600만의 유태인을 학살한 원흉이 되고 있고 공산주의 러시아와 중국에는 가톨릭의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져 있어. 물론 미국에도 가톨릭의 예수의 그림자가 있어서 지금 저 사단이 나고 있지. 그렇지만 미국은 개신교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완전히 몰락하지 않고 강하게 지금도 버티고 있는 거지. 어쨌든 이러한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나 공산주의, 소련이나 중국은 다 개신교 국가인 미국의 주도로 진압되었다는 것은 내가 설명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지. 자, 그런데 또 재미있는 사항이 이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오늘날에도 이란에는 자기네들 예수 재림을 믿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이란에는 마흐디라는 메시아가 도래할 것인데 그때가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이스라엘이 진멸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진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북한과 비밀리에 핵 개발로 경상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 경상도 크기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에 사는 800만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과 북한의 개발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 가톨릭과 개신교가 어떠한 것이고 미국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자, 그럼 내가 아까 얘기한 그 예수회의 그 그림자가 미국과 전 세계에 있다는 게 한국은 무관할까? 그걸 살펴볼게. 너희들도 방송 보도를 알겠지만 드루킹이 문재인의 조국은 바티칸이라고 한 말을 기억하지. 또 재밌는 것은 노무현 봉화마을 저택 마당에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상한 사진을 잘 찍는 건축사 승효상이 설계한 그 피라미드가 새겨져 있어. 그리고 맨 위에는 이 전시안이 있어. 근데 이 전시안은 세계주의 뉴 월드 오더를 주창하는 사람들의 상징적인 그러한 형상이기도 해. 이거는 재밌게 또 US 달러 뒷면에도 존재하기도 해.
US 달러를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서는 시간상 이 정도로 얘기할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국에도 바티칸의 그림자, 예수 외의 국가 붕괴, 국권 침탈의 그림자와 전혀 무관하지 않게 생각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 한국은 그러면 90%가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나도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생각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건국되었는지를 보면 그 당시에는 한국은 기독교 국가로 미국의 지금의 트럼프 추종 세력과 같은 사람들의 개신교도의 세력의 지원으로 건국이 된 나라야. 거기에 대한 증거를 얘기하자면 이승만은 유명한 기독교 신자이고 이승만의 초대 내각에는 70%가 다 기독교 신자였어. 그리고 너희들이 아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가 영어로는 로즈 오브 샤론이라 그래. 근데 이 꽃은 예수를 상징하는 꽃이야. 자, 개신교도의 세력의 지원으로 건국된 나라라는 것과 관계없을까? 자, 애국가를 보자고.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모두들 알고 있지. 이러한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야.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서 개신교도가 만들어낸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꽃피우고자 미국의 개신교도 세력이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건립을 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 부와 열매를 지금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건국절 논쟁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 부인하고 여기에는 이걸 부정한다는 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부정한다는 거지. 그래서 건국적 논쟁을 통해서 문재인이 개신교도가 만든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열변을 즐기는 남한의 전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해야 위험하지가 않아. 오케이, 다음. 자, 거의 다 끝나가는데. 자, 그러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유럽도 이민 시장의 개방으로 그 무슬림들이 마구 들어와서 엄청난 혼란에 휩싸여 있고 테러에 휩싸여 있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특정 국가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야. 그거를 잘 보면 전 세계적으로 양분된 진영이 대립해서 싸우고 있어. 자,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누군가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우린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자본주의 국가이고 개신교도들이 많은 국가이기도 해. 미국처럼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거를 주축으로 이끄는 나라는 미국이고 서구 유럽의 특정 국가들이야. 이 국가와 이 체제를 따르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강하게 반대하고 페미니즘도 반대를 하지. 근데 그 반대 진영에는 너희들이 잘 아는 그 전체주의를 신봉하는 중국과 같은 그리고 경제체제로는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그 뒤에는 놀랍게도 가톨릭이 있고 가톨릭의 예수회가 항상 관련되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 여기는 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도 함께하고 있고 동성애를 늘 찬성하며 페미니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 권고를 할게. 물론 내가 크리스찬이기는 해. 하지만 전도하는 건 아니야. 그거는 정말로 그래.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대중매체를 멀리하고 성경을 한 번쯤 읽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슈를 한번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야. 자, 전 세계 70억 인구 중 약 20억이 크리스찬이라 그래. 이 중에 개신교도들은 예수의 재림을 믿고 있지. 또 반대로 20억이 무슬림이야. 뭐 모든 무슬림이 그렇지 않지만 이란의 경우에는 마흐디라는 메시아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어. 뭐 누가 맞는지는 죽어보면 알겠고 둘 중에 누가 우리 생전에 오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겠지. 뭐 누굴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몇천 년 동안 이 크리스찬과 무슬림이 싸우고 있는데 이들이 사실은 똑같은 체계에서 파생된 종교라는 점이야. 구약에서 아브라함이란 인물이 이삭과 이시마엘을 낳게 되는데 이삭은 유태인과 유럽인들이 주로 추정하여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크리스찬으로 가게 돼 있고 이시마엘을 믿는 중동인들은 무슬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도의 예수 재림을 믿고 예수 위에도 새로운 선지자가 있다고 믿는 무슬림들은 모하메드가 예수 위에 또 다른 선지자고 예수의 신성을 부정을 하지. 그래서 이들 간에 갈등이 있는 거고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인데 지금 내가 얘기한 얘기들을 왜 우리가 세계주의와 국가주의의 대립에 전 세계적으로 처해 있고
트럼프가 국가주의 독트린을 선언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그 이유 때문에 이 혼란에 들어서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잘 이해하려면 이렇게 왜곡되지 않은 대중 매체에 제대로 된 보도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경과 같은 책을 뭐 꼭 굳이 너희들이 코란을 통해서 이해하고 싶다? 그럼 말리지 않겠어. 그건 너희 자유야, 물론. 한번 좀 읽어보는 것이 세계 정세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세상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나름 20분 내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30분이 훌쩍 넘었다. 그래, 마지막으로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많이 남겨주면, 모르겠어. 너희들에게 이 방송이 유익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또 너희들의 그 댓글을 참조해서 다음 방송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 그래. 좀 빨리 급하게 말한 것 같은데, 모르겠다. 유익했는지 모르겠어. 좀 재밌게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촉박하네. 처음 방송이니까 이해해줘. 그래, 고마워. 다음에 보자 또. 안녕.